고대 문명을 탄생시켰던 이 이집트가 현대 와서는 왜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정신 문화와 더불어 어떤 세계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교관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구라파 유럽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정말 아름다웠던 그 주님의 나라,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다웠던 여러 그리스도 국가들이 지금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고 점점 범신론적인 그러한 자아숭배 사상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신이다라는 이 우상의 나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나이가 81세가 됐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안 나오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이들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81살 시니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사실 어떤 비기독교적 문헌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벨사살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한동안은 우리가 혼란스러웠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벨사살이 마지막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족보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그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그곳에 이 벨사살 왕이 신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의 11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사살이 어떤 왕이었고 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는가, 바벨론의 마지막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건스럽게 그 하나님을 심각한 모욕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초대 국회를 우리나라가 열면서 목사님이셨던 국회의원이 되신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를 열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나라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3만 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의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어도 결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건들을 풀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적인 걸 통해서 익히 전해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 할아버지들이 탈취해 왔던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 드렸던 성물,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귀족들과 후궁들을 전부 모았어요. 1000명이 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성물에 술을 따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그리고 탈취해왔던 물품들이 대략 5,400여 개가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술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군대에서나 또 안 믿는 어떤 직장의 상사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 꼭 술 따라 놓고 먹어라고 권력으로 눌렀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도구에 술을 붓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며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런데 왜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더 섬겨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두사살 또는 벨사살이라고 이름도 지었고요. 또 벨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벨사살이라는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왕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고 나는 그곳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물에 술을 담아 쾌락을 담아 마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 지존자이며 내가 절대적 하나님이라는 이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있던 왕이 벨사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죄의 학습이 우리에게 답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일수록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죄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천국 못 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선의의 선의. 선하고 참 착한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것들이 자라났을 때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내 경험, 나는 내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신, 그것이 이미 그 유럽 사회를 흔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던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둘 전부 다 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비극적으로 예배당은 술집이나 아니면 전시장이나 아니면 음악회관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 되었는지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 닮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1등만이 치료받고 1등만이 어떤 것을 누렸던 1등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교회에서조차도 무엇을 하든지 1등이 되어져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경쟁적이며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축복 사상이 우리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혼자 치워야 할 게 있어요. 자기가 놀았던 것은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를 안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도적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길거리에 가는데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요, 무엇을 사서 먹고 껍데기를 까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길에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주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래 위로 저를 흩으면서 아저씨가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승사자다 임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 존중하는 법, 어른들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어른들 먼저 뭐 할 때 하는 법, 그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절대 우리가 신앙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그 아이들이 와서 문제 없도록 빌고 가는 것,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사업 해코지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내 많은 것들 거두어 가실까 봐, 이런 기복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결단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그들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따라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와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배가 고프고 식량이 떨어지자 아내와 가족들 데리고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애굽에는 이미 피라밋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문화와 나일강의 엄청난 그 진보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이집트의 왕조가 계속 그 왕권이 바뀌면서 인종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고 또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서는 굉장히 종족 자체가 피부가 희고 이뻤으니까 미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바로에게 거짓으로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또 20장에 가보면 이번엔 아비멜렉 앞에서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왜 중요하냐?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 그랄 땅 블레셋에게 겁을 먹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죄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유전되어 옵니다. 죄는 우리가 잠시만 실수하고 잠시만 아이들에게서 눈을 띄어도 어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죄를 잘 닮아가는지,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아들에게 화가 나거나 아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단치면서 지혜비 닮아서. 이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엄마 닮을 수도 있는데 꼭 아빠 닮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교육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마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하부루탈 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미들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로써 또 삶으로써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믿음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좋은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쓰임받고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도 오고 싫어도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게 되면 커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가라 그러면 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하냐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 갈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혈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실 조심스럽게 좀 없어져야 할 단어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는데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신앙 중에 신앙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인 중에 좋은 신앙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다른 말로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계획으로 한 영혼이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사의 자녀일지라도, 또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을지라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어린 또 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말로는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문 앞에 가서는 자기의 입과 자기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는 교회 다니지 말고 대학 가면 교회 다녀라. 가장 주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때 그때는 직장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가장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때 그때 아이들의 앞에 상처를 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그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나 또 내 가족이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눈물 흘려 그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릎 꿇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정말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난 밥 먹지 않겠다.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입으로만 교회, 입으로만 신앙, 입으로만 예수, 그러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아주 율법적인 장로님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안 믿겠대요, 자기는. 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해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교회 아침에 일찍 가셔서 꼭 주일 저녁 늦게까지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 날도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평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설득하고 그분의 신앙을 다시 아름답게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의 그 삶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대충 교회 생활하면서 대충 종교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무릎 꿇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무릎 꿇고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죄를 버리고 그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그 복음을 들고 아이들 앞에 설 때 아이들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이 시대의 바른 복음의 정의를 전해주어야 돼요. 제가 보면 참 요즘 우리가 적당한 교회 전통과 적당한 교회 문화를 전해주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벌써 50이 넘어가서 이제는 아이들 문화를 이해 못한다고요. 여러분, BTS 노래 들으면서 흥겨우신가요? 괴로워하시죠? 왜 이렇게 빠른 노래를 듣냐? 정신없이 그냥.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저만 해도 경배와 찬양 때 있었던 시대예요. 제가 하스테반 선교사님과 함께 경배와 찬양 같이 하면서 있었던 시대의 찬양하고 지금 찬양 들어보면 너무 달라요. 또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나요? 여러분, 문화는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문화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교회에 올 때에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가르치십시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라는 표정이신데요. 교회는 우리가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을 받아다가 내가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서 복을 가져다가 내 창고에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이 복을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품에 깊이 안기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주신 복들을 누려가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다가 내 창고에 쌓게 되어지면 100% 내 창고가 크냐 너의 창고가 크냐 비교의식 갖게 되어져 있고, 내 노력으로 복 가져다가 내 창고에 쌓게 되면 우리는 100%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마카리오스라는 아슈레이 하유시 복되도다라는 말 자체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을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3만 불의 시대를 넘어섰어요.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할 의미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미 있게 믿고 싶어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이 이머징 교회와 전통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갖고 싸우고 있지만, 그것을 제쳐놓고 우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예수 믿는 것을 원하냐면 경험하고 누리고 의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종교적으로 어떤 제의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보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서도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고 그 시대를 이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길을 돌면서 광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배워야만 했는가? 여러분, 광야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태도만을 만듭니다. 첫째 번째, 광야길을 거닐 때 만나는 태도는 뭐냐면 부족한 것을 달라는 원망과 목마름으로 걷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출애굽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만하기 시작해요. 불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마늘도 없어요, 부추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겠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는 출애굽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 노예로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없어요가 아니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시는 그
그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신발, 샌들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입었던 옷이 닳지도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들은 새 땅을 향해 타오르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전달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소개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한 복음,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으로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돈 위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계획했던 스케줄에 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때로는 정말 힘든 고비도 우리가 넘겨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에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를 않는 그런 시간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정말 왜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렇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인생을 사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가 받는 진짜의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고난도 주었지만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쓰고 또 만방샘교회도 내가 쓸 것인데 왜 너가 걱정을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40년 동안을 입고 신었던 그 신발이 간증되어져야 할 그 옷이 결국 불평한 자들은 그 광야에 묻혀버리는 그런 수위밖에 되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엎드리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옷은 우리의 불평의 죽음의 수위에 지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 좋은 것 수백만 원짜리 멋진 옷을 남겨줄 수 있거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는 없어도 내가 이 아버지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의미를 따라서 순종했으며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간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축복의 길이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주님이 행해 주시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또 우리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끌어안고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고민해야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저울에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이 모습, 벨사살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모습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5절 이하에 쓰여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성잔에 술을 마셔 쾌락을 누릴 때 갑자기 궁궐의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왕 벨사살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안색이 까맣게 질려가며 다리가 무릎이 부딪힐도록 버들버들 떨면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저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 벽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신들 나라의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무당과 점성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역시 그들이 풀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마도 나보니두스의 아내, 이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비가 10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다니엘을 불러내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한 그가 있으니 다니엘을 불러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 해석해내는 게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그 글자는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건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그 뜻은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당신을 보니 당신의 나라를 세워보았다. 그리고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셨다.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미 내어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미 끝났어 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은 마지막 몸부림치듯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켜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라고 다니엘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두 개 나라에 의해 조각이 났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저울에 달린다면 우리는 합격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됐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묵직한 일꾼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이 저울 사상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이단적인 그 종교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마니교나 또는 불을 섬겼던 그러한 종교들을 보면은 조로아스터교 같은 교도 이 양쪽에 이렇게 선과 악의 추가 있어서 달아가지고 악이 많으면 글로 지옥으로 빠뜨리고 선이 많으면 이쪽으로 빠뜨린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천사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 기록하는 천사, 못하는 것 기록하는 천사. 그래서 터키의 코냐에 가면 마블리나라는 그 이슬람의 제위가 있습니다. 그 은색깔 같은 옷을 남자가 치마를 두르고 나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그게 이슬람 교회, 이 터키식 이슬람 교회예요. 근데 한쪽을 이렇게 쳐다봐요. 왜? 이쪽에 좋은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의 구원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아니요. 사실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어찌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울에 올렸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산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 올린다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고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는 이미 세어보았더니 부족하고 너는 이미 달아보았더니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이 안 될 때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요. 무엇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강대상에 엎드려 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 목사 아닐까요? 나 같은 사람이 담임되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한두 번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어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마지막의 은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내 은혜를 너에게 허락한다.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죄와 너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가 몰라서 너를 사용한 것이 아니요, 내 은혜가 너를 덮었으며 내 은혜가 너를 감쌌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삼손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가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가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가 이 시간 너에게 나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냐. 너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는 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났으며 내가 너를 은혜로 새로 인쳤으며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나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회복시키러 온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부족한 아비, 부족한 어미, 나를 바라보면 부족한 목사, 부족한 목자, 나를 바라보면 형편없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내 어떠한 성과가 아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제 결단과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무게가 아닌 은혜의 무게를 달리라. 너의 공로의 무게가 아닌 십자가의 무게를 그곳에 달 것이다.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러므로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도 나의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아비가 아비 되며 어미가 어미 되며 성도가 성도 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좋은 어미가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 오직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